마가복음 5장 42절입니다. 오늘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입니다. 즉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거늘.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셨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라 하세요. 그래 일어나서 이제 걸었다. 이거. 성경에서 뭐 일어나라 하면 그 다음에 걸어라 해. 일어나 걸으라. 오늘 전할 말씀은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명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순종했습니다. 저희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저희 속에도 동일한 변화가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믿음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효과적으로 권능 있게 은혜롭게 저희 속에서 또 자유롭게 일하는 것, 그것도 열매 맺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주 앞에서 어떻게 걸어야 할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께서는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하여튼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그 works, miracle, sign, wonders, power. 그 핵심이 뭐냐면 I am the Christ. 나는 그 그리스도다. 나는 그 그리스도다. 이걸 증명하기, 프루브하기 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표적은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이 미리 말씀하신 그분이심을 증언하는 증거들입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를 보내서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지를 물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 그리스도 the Christ, the Messiah,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었어요. 그 침례 요한 자기가 침례도 주고 성령 임하는 것도 보고 이스라엘에 증언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을 때 뭐 예수님 신방도 한 번 안 오고 말이죠. 예수님 메시아라면 자기 당연히 이게 와서 말아 풀어주든지 뭐 구명 활동을 하든지 뭐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 둘을 보냈어요. 요한은 그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달려가서 요한의 질문을 전했습니다. 말씀 11장 3절에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그 모세가 말한 바로 그분이냐 대언자들이 말한 그분이냐 말이야.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왔고 다른 메시아 후에 오느냐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죠. 우리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질문했어요. 이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했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렇게 답변을 준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행하신 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입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걷고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이 듣고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예수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란 거죠. 갈릴리에서 사람들은 그분 앞으로 장애인들,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냥 뭐 적당히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고치면 뭐는 거죠?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그들을 100% 다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이라고 그러죠. 모든. 그게 100%다란 말이죠. 나병 환자는 주님 앞으로 나오면 나병이 낫습니다. 눈먼 자가 주님 앞으로 나오면 시력을 받습니다. 귀머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면 듣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나오면 말을 하게 됩니다. 불구자가 온전하게 됩니다. 다리 저는 자가 걷습니다.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나 죽을 병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면 다 고치를 받습니다. 이건 언제? 주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왕국 복음이 선포될 때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났냐? 지금은 신약시대에서 이런 일이 왜 안 일어났냐? 그러면 지금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국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죽은 자도 일어났어요. 주님은 이런 일을 은밀히 비밀리 행한 것이 아니라 늘 회중들 앞에도 공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럼 무리들은 보고 놀랐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랐어. 무리가 보고 놀랐단 말. 그들이 현장에서 직접 봤다 이거예요. 예수님 행한 일을 봤다고요.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어떤 마비병 환자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열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는 주께서 손을 대자 일어나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침상에 실려 마비병 환자는 일어나 자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온전하게 되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주께서 하신 이런 일은 사도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병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흥사들 중에서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성령 침례받고 내가 가는 곳에서 병자들이 치유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전병이 일어났다. 물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일으켰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자기가 안전병이 일으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 명의 나사로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그냥 한 명의 나사로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이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뭘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느낌에 능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육교위로 달려가가지고 구걸한 안전병이를 번쩍 그 등에 업고 집에 가가지고 말이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2시간을 외쳤어요. 그 진짜 이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걸어버린 거야. 그래 그 안전병이가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안전병이가 원래 내 안전병이 아닌데 먹고 살려고 내 안전병이 구걸하고 있는데 하도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내 지금 2시간을 참다 못해가지고 더 이상 그 앞에 안전병이 노릇을 못하고 있어서 일어나 걸은 거예요. 내가 본래 안전병이가 아니고 당연히 하도 내 앞에서 일어나 걸으라니까 내가 일어나 걷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내 거짓말 조금 그만 치고 일어나 걸으라고 한 줄 알고 일어나 걸었다 이거예요. 그런 이 거짓말쟁이 부흥사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예수님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곳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들의 표적이에요. The Science of Apostle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죽을 때 자신들의 사도권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마가한테 네가 이제부터 사도다 그러지 않고 바울은 디모데한테 네가 이제부터 사도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죽음으로 끝이었어요. 요한도 죽을 때 요한 자신의 죽음으로 사도는 끝났지 죽을 때마다 한 명씩 그 12명을 채우지 않았단 말이죠. 그 사도의 표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도는 그 직분이 계승되질 않았습니다. 그 이 시대에 어떤 목사도 자신이 사도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 때나 사도들이 활동하던 때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거나 모든 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만약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을 때가 아니지. 여기 세인트 주드 병원 신방 한번 돌아야지. 그래. 병원 의사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물론 은사주의 교회나 오순절 교파 등에서 지금도 이런 일이 활발하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유사역이나 치유집회 등을 열지만 100% 거짓말입니다. 그거 100% 거짓말이에요. 지금 주께서 하시는 사역은 물리적이고 외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겁니다. 영적이고 내적인 것. 주님은 inward, outward가 아니라 inward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몸의 치유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양심의 치유입니다. 몸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몸이 그분과 함께 묻힌 것이 아니고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몸이 아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거죠. 우리가 함께 묻혔다. 우리 몸이 묻힌, 여러분이 몸이 묻혔으면 여기 못 나오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몸에 관한 것들은 그건 주의 재림 때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으로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 것은 몸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옛사람입니다. 그분과 함께 새롭게 살아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습니다. 육신의 손과 발은 온전해 보이는데 영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양심은 걷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습니다. 육신의 다리에 힘이 없으면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나오면 주께서 그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일어나 걸으라. 지친 손과 다리에 힘을 주십니다. 자, 주님 우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이 누워있든 병들어있든 죽어있든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첫째,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신다. 자, 주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신다. 주님 우리를 일어나 걸으라. 뭐냐? 예. In the newness of life.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주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가 죽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네 그랬어요. 맞죠? 사람이라 죽지.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것은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심을 입증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함께 죽고 침례로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주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는 지금 몸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주님이 지금 공동묘지 가서 일하신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공동묘지 가서 죽은 자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병원에 가서 환자들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사들에게 맡기는 거고 죽은 사람은 장의사들에게 맡기는 것이고 주님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께서 지금 몸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몸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상처난 자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한 자들을. 골로새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내 육체의 모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몸, 그 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영이듯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도 우리의 영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주셨다. 영적 부활을 말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다가 의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의 몸은 주께서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새 몸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새로운 새 몸,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몸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은 믿을 때 새 사람이 됩니다. 모태에서 태어난 육신은 땅 위를 걷습니다.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 죽은 자들로 일으켜진 사람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다. 로마 6장 4절에 그럼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 일으켜진 것 같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 외에 죽게 받은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죠.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영적 생명, 부활의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걷는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는다. 일어나 걸어갈 때 걷는다. 우리가 걷는다 할 때 걷는다는 말은 뭐냐? 행한다,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새 생명, 새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살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신다.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첫째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으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 새 생명,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양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그렇게 걸으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믿음으로 걸으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걷노라. 사람들은 보는 곳으로 걷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소돔을 향해 장막을 치고 거기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육신의 몸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걷습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새사람, 우리 안에 있는 inward man, 우리 inner man,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 new man, 새사람은 지각의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에 보이는 대로 걷습니다. 주께는 이스라엘에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걷지 말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눈이 아니라 주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해야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자기 눈에 오른 걸 행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여러분이 그 항공기 파일럿 모집할 때 있거든요. 연습생들. 거기서 2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항공훈련이라고 그러죠. 근데 항공훈련에서 물론 공군사관학교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우대가 주어지고요. 일반 민간인들은 이제 체력시험을 보고 뭐 다 검사 끝나고 이제 거기 입소훈련을 해요. 그 훈련 받는데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절대로 자기 시각을 의존하지 말 것이에요. 절대로 이 공중에서 비행기가 날 때 파일럿의 첫 번째 조건은 절대 자기 눈을 믿어서는 안 된다. 자기 몸의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항상 뭘 믿느냐? 무조건 계기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 통제사가 있습니다. 관제사라 그래요. 관제사. 이제 무선으로 관제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절대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그걸로 운전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이 구름을 막 통과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몸이랑 희한해가지고 항공 운전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비행기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답니다. 근데 계기판 보면 똑바로요. 근데 실제로는 비행기 뒤집어져서 날 때도 있어요. 비행기 뒤집어서 나는데 문제는 하늘에서 다 보니까 자기는 정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늘 위아래가 없잖아요. 안 보일 때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 날아도 자기는 그게 정상으로 느껴지고 그게 언제나 계기판 의지이지 절대로 자기 눈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야 되지 자기 느낌이나 체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선한 것을 해야 됩니다. 자기 눈에 순결해도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자기 눈에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 눈엔 순결하여도 내 눈에 순결한 거, 깨끗한 거 이거는 믿지 말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고 깨끗하고 좋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순결함이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의 기준은 나의 눈이 아니라 주의 눈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것이 좋은 겁니다. 주의 눈에 옳은 것이 옳은 겁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롭고 자기 눈에 분별 있는 것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눈에 분별 있는 것, 자기 눈에 지혜로운 그건 의미 없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됩니다.
주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도록 명령하십니다. 믿음으로 걷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빌립은 주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우리는 봐야 만족한다요. 우린 족속 자체가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족속 자체가 봐야 만족을 해요. 도마는 주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 믿기 전에 우리의 눈은 멀었고 빛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낮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각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보는 대로 걷는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따라 걷는 겁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손해가 나고 피해를 입고 고난이나 고통이 닥칠지라도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 걷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가치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때로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병자와 같이 절름발이나 안전뱅이처럼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걷게 하시고 경주를 한다 이게 달리도록도 없는 분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걷는 정도가 아닙니다. 걸으라. 다음엔 달리라 합니다. 이와 같이 달리라. 대체 주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걷게 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을 따라 걸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에서 걷는다는 것은 신비로운 환상이나 체험 속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서 걷는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주의 영, 주의 생각을 따라 걷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the mind of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 때 말이죠. 특히 이 가치관이 다르면, 이 삶의 가치관이 다르면 같이 못 삽니다. 내가 더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비블리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큘러, 카널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하고 살면 이거는 완전 매일 싸워야 돼요. 그건 서로 대적한다고. 서로 대적한다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걷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걷습니다.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세상 크리스천들은, 세상 크리스천 말이 되나? 세상 크리스천들은 오늘이 다 부활절이래요. 오늘이 다 이스터라 그럽니다. 이스터란 것은 레저렉션이 아닙니다. 이스터는 말 그대로 이스터예요. 이스터가 뭘 같아요? 예. 춘분 축제입니다. 이시타르, 아스다롯, 이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터가 된 겁니다. 크리스천이 이스터가 왜 나오냐고. 크리스천하고 이스터가 대체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로 쓰려면, 레저렉션 데이 하든지, 그 부활절 하면 레저렉션 데이 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잖아. 레저렉션 데이 하면 부활한 날인가 보다 이래야지. 이스터가 대체 무슨 날인데? 이스터가. 오늘 계란은 왜 삶는 거야? 계란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계란이 어디 나와? 토끼가 왜 나오냐고. 반이 토끼가 왜 나오냐. 토끼하고 대체 부활 때 대체 뭔 상관이냐고. 거기 색칠하면서 그거 강줄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리는 게 부활을 축하하는 이런 짓을 지금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들의 생각을 따라야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주의 생각과 주의 영을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육신을 따라 걷는 이들은 육신의 욕심이 끄는 대로 행합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이들은 성령의 욕구를 따라 걷습니다. 성령의 욕구를 따라서 걷는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따라 걷는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로 인도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걸을지 선택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걸으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영적 자유인이 됩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온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나의 눈은 전에는 보지 않았고 볼 수 없었던 성경을 펴서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그런 걸 보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었어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보지도 않았고 볼 수 없던 성경을 펴서 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눈이 열린 거예요. 전에는 내가 유행가나 듣고 그 유행가를 들었어요. 그 세상 노래만 듣고 그런 들렸는데 이제는 귀가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습니다. 헛소리나 욕설이나 이런 욕설이나 쏟아내던 그런 입으로 이제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영화관에 나가고 경기장이나 여행을 다니던 발이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몸에 욕굴리고 이 자리에 왔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 누구나 육신의 건강에 민감하고 몸의 불편은 금방 알아냅니다. 금방 자신의 몸이 이상이 있으면 알아채요. 몸이 뻐근해도 알아채고 관절염이 있어도 알아채고 그렇죠? 몸에 근육이 뻣뻣해도 알아챕니다. 그러나 영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알아채질 못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속사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걷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걸으라. 그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영의 생명입니다. 넷째, 사랑 안에서 걷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일어나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걸을 때는 사랑 안에서 걷는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 믿음으로 걷는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사랑 안에서 걸으라. 사랑 안에서 걸으라는 말씀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게 뭐죠?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께서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우리가 같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서로 사랑한다 이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명령이요. 주께서 내 명령이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율법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 13장 9절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는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도 몇백 개가 넘어요.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율법과 명령이 들어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성취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전에 우리는 자기 욕심과 자기 기분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걸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왕가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그건 잘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서 걷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게 뭔 거예요? 그게 뭐가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섬기는 것. 음식물로 인해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사랑으로 걷지 않는 겁니다.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동정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사랑으로 걷지 않는 겁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지금 잘못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기에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그분을 사랑한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이건 본성입니다. 그건 영적인 본능이에요. 당신이 크리스천이었냐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크리스천인데 저 사람도 크리스천이라네. 아무런 감정이 없어. 아무런 뭐가 없어. 끌림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아무 내 마음에 뭐가 없다요. 사랑한다고. 그는 새 사람이요 새로운 창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에서 태어났다면 나으신 그분을 사랑한 자마다 그분은 난 자도 사랑한다. 사랑은 거듭남의 증거고 열매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 제자인 줄을 우리가 내가 신자고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은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과 신원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요 전도입니다. 저 사람들 보라고. 저 사람들 지금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한다요. 그게 크리스천의 표지단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책마다 책에 표지가 있죠. 표지에 뭐가 있어요? 제목이 있고 저자가 있고 출판사가 있고. 내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사랑이 바로 뭐냐? 크리스천의 커버예요. 표지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과 신원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고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죠. 크리스천들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일하는 겁니다.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이 죽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남이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에도 아주 꼴통 하나 있어 봤어요. 저런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실제로. 너무나 그 사람들은 괴롭고 집안이 막 불화가 있고 풍비박산이 나고 하면 말이죠. 그런 생각을 든다고. 그게 그 사람이 엄청 악한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 아주 노멀해요. 사이칼로지컬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다. 아주 노멀하고 정상적인 돈 잘 벌고 있고 일 열심히 하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크리스천이야. 노멀 크리스천이라고. 근데 사랑 안에서 그걸 할 때 내가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이고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가 누군가를 일하는 거예요. 남이 날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거예요. 사랑은 남이 날 위해 죽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을 위해 죽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걷게 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랑하여서 걸으라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걸으라 이 말이에요. 사랑해서 걷는다는 게 뭐죠? 주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사랑은 뭐다?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걸으라 말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명령 안에서 걸으라 이 말이에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주의 명령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것이 사랑해서 걷는 겁니다. 그게 사랑해서 걷는 거예요. 다섯째, 지혜롭게 걸어라. 지혜롭게 걷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걷게 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 걸어라, 비틀비틀 걸어라 이게 아닙니다. 똑바로 걸어라 이거예요. 곧바로 upright, 똑바르게 걸어라. upright면 지혜롭게 걸어라. Walk in wisdom. 골로새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지혜롭게 걷는다는 것은 주를 두려움으로 걸어라 이 말입니다. 지혜롭게 걷는 게 어떻게 걷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엄청나게 학식이 많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걸어라. 성경에 따르면 지혜의 정의는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혜의 정의가 뭐냐?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다? 지혜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이랬거든요. 이게 정의라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질병이나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손해나 손실을 두려워합니다. 폭력이나 위협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에는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거나 악을 미워할 줄도 모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를 두려워하여 악을 떠납니다.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격노하며 자만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난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혜롭게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걷는다. 주를 두려움으로 악을 떠나도록 악을 떠난 그게 바로 지혜롭게 걷는 겁니다. 성경은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그럽니다. 지혜롭게 걸으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주의 명령들을 듣고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명철이다. 이거예요. 지혜롭게 걸으라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고, 지혜롭게 걸으란 말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뭐한다?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복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 받겠다, 복 받고 싶다 그러면 주를 두려움으로 걸으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난리 안 쳐도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주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 거기서 행하는 일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다. 자기는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면서 자꾸 복 달라고 그러면 한눈 안 감은 거죠. God bless America는데 아메리카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안 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일만을 지금 정책으로 지금 그걸 정치라고 하고 있다고. 갓댐입니다. 갓댐 아메리카다 정말. 입으로 맨날 God bless America는데 맨날 동성애를 말이죠. 권장하고 트랜스젠더를 조장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지금 말기 낙태까지 합법화하고 말이죠. 뱃속에 있는 애는 생명입니다. 그 물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인의 기준이 배 안에서 하면 살인이 아니고 배 밖에서 하면 살인이에요. 배 밖에, 자궁 밖에서 하면 1급 살인이에요. 그럼 배 속에서 하면 my right예요. 대체 이런 미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미친 나라, 이런 미친 걸 법으로 주장하는, 법을 만든 나라가 미국이라고요. 흔히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얻게 되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뭐든지 믿음으로 말이 나오니까,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란 말, by faith, through faith, 이 믿음으로란 말에는 반드시 뭔가, 이 동작 동사, active verb가 나옵니다. active verb. 동작 동사가 나온다고요. 믿음으로란 말은 그냥 믿음으로 by faith는 그냥 부사라고요. 그 adverb라고.
믿음으로 뭐뭐가 행한다. 믿음으로 하면 뒤에 반드시 동작, work by faith, fight by faith, run by faith. by faith 뭐가 나온다. 믿음으로 하나 말은 반드시 work, 아니면 serve, minister, fight, live, ask. 하여튼 뭐가 동작이 나온다고. 믿음으로 걷든지, 믿음으로 들이든지, 믿음으로 싸우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믿음으로 구하든지, 믿음으로 섬기든지. 믿음으로는 뭔가 동작,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행위라, work of faith. 그래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들이라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기독교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믿음의 종교란 말은 행동의 종교예요.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건 어리석게 걷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3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거울을 보면 여러분이 거울이 나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거울로 보면 거울이 나를 씻어주지는 않아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다고. 들여다보는 사람 같다고. 주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혜롭게 걷게 하신다.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쓰러진 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십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병든 자를 온전케 하시고, 그 다음 온전케 하시고 하신 말씀 뭐죠? 일어나, 누워있는 자에게 마비병으로 누워있다. 멸병으로 누워있다. 일어나라 하면, 그건 일어나라는 순간에 그건 나았다는 말이죠. 일어나, 다음에 뭐죠? 걸으라 합니다.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누구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됩니다. 사무엘 28장 26절 자기 마음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지혜롭게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며 걷는 자, 악에서 떠나서 걷는 자. 다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출되리라. 지혜롭게 걸어라. 여섯째, 빛 가운데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걸어라. 빛 가운데 걸어라 이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걷지 말고 빛 가운데 걸어라. 이사야 2장 5절에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아래서 걷자. 우리가 주의 빛 아래서 걷자. 주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신의 빛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주께 오면 그는 빛 가운데 걷게 됩니다. 시편 89편 15절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걸으리이다. 주의 얼굴빛 가운데 걸으리이다. 주 안에 우리가 어둠의 일들에서 벗어나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너희가 한때는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비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성도들은 모두 다 등불이고 빛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봅니다.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통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빛이요 등불로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주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도록 하신 거예요. 죽은 후에 하늘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도록 하십니다. 그걸 비추어 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죽은 후에 지옥이 있기는 뭐가 있어? 죽은 후에 지옥이 있다. 죽은 후에 하늘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를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사람 누구예요? 저 크리스천들이 자꾸 저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저놈들은 그렇게 믿더라고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 죽은 사람 뭐 누가 죽어봐야 알지 이러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죽어봐야 알지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죽으면 지옥이 있다고 자꾸 말해주는 사람, 그걸 자꾸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면 크리스천들이라고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침묵을 내. 아무 말 안 해. 누가 내 옆에서 죽으면 끝이지 않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지옥은 무슨 지옥이? 하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이런데 가만히 있어. 난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나는 그 사람 의견에 전혀 어그리하지 않는데 사실은 무언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요. 내 옆에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끽 소리도 못 한다고. 내 앞에서는 끽 소리도 못 한다 그래요. 끽 소리도 못 한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도시, 해온 도시가 숨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고.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선한 행실로 비추든지, 계속해서 전파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스피커라고요. 말을 해야 된다고. 증인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빛이요 등불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빛 가운데 걸으면 주와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로의 피가 모든 죄수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도들이 빛 가운데 걸으면 그의 피가 모든 죄수를 깨끗하게 합니다. 빛 가운데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주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사람들 빛 가운데 거한다고요. 주의 얼굴빛 안에 빛 가운데 거한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합니다. 뇌물 받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죄와 불법은 우리 안에 있는 등잔불을 꺼버립니다. 사람을 저주하거나 부모를 저주한다. 등잔불이 꺼지는 겁니다.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라. 그럼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일어나 걸으라. 7째, 부르심이 합당하게 걷게 하십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걸으라. 합당하게라면 월시예요. 어울리게 합당하게. 에베소 4장 1절에 걸어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걷고 부르심이 합당하게 걸으라. 콜링이 합당하게. 주님은 우리를 부정함이 이루도록 부르지 않으시고 거룩함이 이루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합당하게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화평에 이루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십니다. 크리스천. 이 말은 주님은 자기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말입니다. 저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니면 안에 성경 배웠던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은 제 부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디 가서 나 안다고 하지 말아야. 그리고 우리 교회 저를 잘 안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다녔다는 말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창피하다고. 솔직히 내가 창피하다고. 어느 사람이 누구 만나서 그건 제가 그 교회 그 목사 설교 꺼내봐도 나도 그 교회 몇 년 다녀봤는데 이러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완전 개차반되는 거지 뭐. 근데 간곡히 부탁하건대 어디 가서 나 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어느 분이 어느 교회 갈 때마다 첫 번째 부탁이 뭔지 아세요? 절대 그 교회 가서 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은 내가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하지 말란 줄 알아. 내가 지금 그 말한 건 네가 문제에 있어서 그 말하지 말랐는데 그 사람은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있어 또. 내가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 교회에서 사고 쳐가지고 아니 있어서 내 말 하지 말란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거기서 보일 행동이나 그럼 내가 안 봐도 훤한데 제발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네가 어디 가서 제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말라. 네가 어디 가서 내 이름 좀 더럽히지 말라. 응? 어떤 단체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무리를 일으켜서 제명이 되면 그 제명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 단체에서 여기서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 것이에요. 어떤 바둑기사가 프로 구단이었는데 그 사람 제명할 때 보니까 그 제명 내용이 보니까 한국기원 소속이라고 밝히지 말 것. 한국기원 소속 아니죠. 프로 기사란 말 쓰지 말 것. 어디 가서 구단이란 말 쓰지 말 것. 제가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어디까지 프로 기사 구단 맞았고요. 타이틀도 획득한 사람인데 기원에서 제명 내용이 뭐냐면 어디 가서 한국기원 소속이란 건 말하지 말 것. 기원 이제 제명됐으니까. 그리고 전에 프로 기사였다는 말 하지 말 것. 구단했다는 말 하지 말 것.
창피하다 이거야. 우리가 연관 짓지 말란 거예요. 영국 왕실에서 미국에 지금 앤드류 왕자가 될 때, 그때 내면 하는 말이 뭐냐세요? 왕자 칭호, 또 왕실에서 내은 그 사람 계급 공작일 겁니다. 공작이란 칭호를 쓰지 말 것이요. 근데 그 사람 웹사이트에다 그거 썼거든요. 왕실에서 바로 그 지우라고. 그거 쓰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네가 독립해서 한다고 해서 그냥 인디펜던트로 살지 절대 왕실과 연관 짓지 말라고. 근데 결국은 뭐 왕실 인터뷰에서 돈 받아 먹더라고. 왜? 연관 짓고 지가 못 살거든요. 왕실 소속 아니건 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 무가치한 존재라고. 영국 왕실과 지가 연관이 돼야 그 사람 몸값이 올라가고, 뭐 미국 헐리우드에 쓰든지 어디 가서 명사 행세라, 유명인사 행세를 하는데, 그거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쓰지 말라고, 딱.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 너희를 부른 그 존귀한 이름, 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리스도인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언제나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란 말은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이에요.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나 이 크리스천들로 해서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엄청나게 욕 먹죠? 그러니까 크리스천 할 때 크라이스트가 이제 그게 이제 중국어는 무조건 한자로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게 기독입니다. 크라이스트가 한자로 기독이고 그 기독이 한국말로 기독이 된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된 거죠. 그 기독교란 말은 크리스트교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이란 말은 크리스토교인, 크리스천, 우리 영어로 쓰는 이제 크리스천.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고,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고, 하나님 자신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백성이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야,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주님 우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신의 왕국과 영광 이렇게 하시고 합당히 걷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걸어야 됩니다. 8째, 같은 규칙에 따라 걷도록 같은 규칙에 따라 same rule, same law, 같은 법, 같은 규칙에 따라 걷도록 하셨습니다. 빌립보 3장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same rule, same law입니다. 특혜란 없어요. 차별은 없습니다. 법은 언제나 이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이 있는 거는 모두가 법 아래, 모두가 법 위에 법 아래 있다,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 해요. 그러나 그렇게 실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 우리가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걸 생각할지니라.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모두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모두 같은 규칙에 적용되는. 만약 규칙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완전 그건 뭐 게임이 아닌 거죠. 경기 중에 룰을 바꿔버리면 그 경기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를 심판이 좌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판이 좌우해. 이쪽에는 호의를 베풀고 이쪽에는 그냥 계속 휘슬 불어버리고 말이에요. 경고 줘버리고 하면. 그건 같은 규칙에 따라 건너야죠. 선수들이 룰을 어기고 한 득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룰을 계속 어기면 경고를 받거나 퇴장을 당합니다. 우리는 경기장에 선수들처럼 싸우고 달립니다. 핵심은 법대로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보상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해서도 적법하게 애쓰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적법하게 이게 lawfully, 법대로, 규칙대로. 같은 규칙입니다. 어느 교인이나 같은 규칙이에요. 하나의 법은 모두에게 동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의 법, 삶의 법칙이 기록된 법전입니다. 생명의 법, 성례의 법, 믿음의 법, 의의 법, 왕가의 법 등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성도들에게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외가 있고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법이 같으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같은 생각을 해야지. 가치가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네와 나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주의 법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게 한 영, 한 믿음, 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같은 규칙에 따라 생각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칙과 법을 내놓고 좋은 생각 말해보라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좋은 의견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너의 좋은 생각은 필요 없고 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시간을 내서 이 주의 말씀대로 성취할 수 있을까? 이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그걸 의논해야지. 주의 말씀은 제껴놓고 재직회의 한답시고 집사회의 한다 그러고 뭐 청지기 회의니 무슨 회의니 무슨 자매 회의니 무슨 회의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의견 필요 없어요. 같은 규칙에 따라 같은 것을 생각하라.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걸 생각하라. 어떤 사람에는 예외가 있고 특권이 있고 특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걸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규칙이 법이고 진리입니다. 규칙은 질서예요. 같은 규칙에 따라 생각하고 걷지 않으면 혼란이 오고 부정부패가 넘치게 됩니다. 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서 떠나라. 그럼 예를 들어 그렇지 같은 규칙 아니면 뭐 같이 못하는 거죠. 아홉째, 주님은 자유롭게 걷게 하십니다. 자유롭게.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자유롭게 걸으라 이거예요. 자유롭게 가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이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이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자유가 없고 속박되는 줄 압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교회에 매이게 되고 아니면 뭐에 매이게 되고 뭐도 못하고 이거 그러면 자유가 없지 않느냐. 크리스천들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속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지 마음대로 휴가 못 가는 게 그게 이제 엄청나게 자유의 구속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구속이에요. 시편 119편 45절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성들은 영혼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심과 생각과 사상과 모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이 속박된 혼들은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께 나와 그분을 찾고 구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속박에 멍해와 사슬을 부서뜨리고 자유를 주십니다. 어떤 이는 종이나 노예의 신분에 놓여서 자유롭기 원합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들을 자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자유인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시민들은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속박으로 보였고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정치적 속박에서 해방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거, 몸, 제도 이런 걸 바꾼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 정치적 속박이나 신분의 해방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은 그의 속박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감옥에 갇힌 요한이 속박되어 있었느냐? 그는 영혼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주님은 종들을 없애는 신분 해방이나 노예 해방 운동을 하지 않으셨고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의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자유의 법. 그 성경은 성례의 법이란 건 뭐냐? 주의 법이란 것은 자유의 법이다. The law of liberty. 자유의 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양심의 자유, 진정한 혼의 자유를 오고 싶다면 그 죄의 속박에 매이고 싶지 않다면 마귀의 사슬에 매이고 싶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매이고 싶지 않다면 말이에요.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 사회 정치적 모든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오고 싶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말이죠. 바이든이 뭐라고 짓거리든지 신경도 안 쓰잖아요. 예. 난 자유인이다 이거예요. 난 바이든이 뭐라고 짓거리면 노망난 노치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지 우리 크리스천이 근데 신경 쓰나요? 신경도 안 써요. 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법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의 말에 우리 전혀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미국이 미쳐 돌아가는 것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받을 저게 신경 쓰이는 거지. 막 기후 변화로 어쩌고저. 나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요만큼도 신경 안 쓰입니다. 뭐 지구 온난화?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 받아요? 난 요만큼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지구 온난화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지구는 지구 온난화 안 망합니다. 성경은 지구 어떻게 망하는지 딱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핵전쟁 아유 요만큼도 신경 안 쓰입니다. 전염병 요만큼도 신경 안 쓰여요. 물론 달달 떠오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나한테 요만큼도 내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고 침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사회에서 이 정치적 압박에서 아니면 이 뭐 신분제도나 경제적 문제 이런 것에 자유를 주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 우리 그 모든 것 안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주의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야 돼. 자유의 법이 뭐예요? 주의 법이 자유의 법이에요. 주의 영은 자유의 영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는 자유가 있느니라. 로마 시대에 로마의 복음이 전해질 때 로마의 귀족들은 복음을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었다고. 복음은 언제나 낮은 계층부터 들어갑니다. 로마의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복음을 믿었어요. 로마서 16장에는 한 80명 정도 이름이 나와요. 거기 바울이 쓴 그 이름들이 쫙 보면 로마 16장에 나온 이름들이 대부분 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그럼 바울이 뭐 하려고 로마 16장에 그렇게 많은 이름을 써놓은 것 같아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 이름 쫙 나오죠. 그 이름들이 다 거의 대부분 노예들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로마 황제 이름이 아니라 노예 이름들이라고. 그 바울이 언급한 그 이름들이 쓴 이름들 그 노예들이 그 주인들보다 속박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노예들이 주인한테 자유를 얻으십시오 하고 전도했다고요. 주인님 자유를 얻으십시오. 주인 입장에서 기가 찰 노릇이지. 지 노예가 자기한테 자유를 얻으라니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그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고 이 조지아주에서 목화를 따던 이 노예들이 말이죠. 조지 필드가 한번 와서 영국에서 한번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설교를 줄줄 외웠어요. 그 슬슬 외우면서 그 설교들은 감동을 허리 한번 펴면서 한 달에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게 흑인 연가입니다. 그게 흑인 연가예요. 그 면화를 따면서 그들이 자유를 막 노래하는 거예요. 참 백인 주인들이 황당하지. 응?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혼들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더 많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더 많아요. 진짜 힘들면 말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악다구니 쓰면 살아남습니다. 근데 막 정부에서 돈 주고 쿠폰 발행하고 말이죠. 뭐 하고 하니까 이런들이 마약하고 자살해요. 진짜 속박에 매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봐요. 주님께서는 신분 해방, 노예 해방, 여성 인권 현상 이런 거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런 걸 투쟁하지 않으셨고 사도들도 그런 거 안 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데 관심이 있죠.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들 안에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으니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다. 여러분에게 이 자유가 있습니까? 넘치는 자유가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어떻게 살아도 얼마든지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린 주께 받은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종들로 행하라. 주 앞에 나온 병자들은 누구나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렇죠? 주 앞에 나온 병자들은 누구나 일어나 걸었어요.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나사로도 동굴의 무덤에서 나와서 걸어 나왔다고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있다면, 우리가 주 앞으로 나온다면, 그분 안에 거한다면 마땅히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고, 믿음으로 걷고, 성령을 따라 걷고, 사랑해서 걷고, 지혜롭게 걷고, 빛 가운데서 걷고, 진리 안에서 걷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자유롭게 걸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걸어야 돼요. 이게 일어나 걸으라예요. 주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걷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 영혼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혼에 적용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 하신 말대로 여러분 이렇게 걷기 바랍니다.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야 됩니다.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된다고. 달리라예요. 일어나 걷고 달리라예요. 근데 아직도 주저앉아가지고 드러누워가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서 걸어라. 걷는 데라서 행한다 이거. 섬긴다, 행한다, 산다 이거. 기도합시다.